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 공포에 휩싸여 있죠. 그래서 모든 방송은 연일 그 상황을 쉴 새 없이 보고하고 있고, 그리고 쉽게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재앙이죠. 이럴 때 우리는 그런 재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찾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저는 먼저 종교적이거나 신앙적인 면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정한 원인을 성경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도 이 전염병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이 나와 있죠. 인류가 정착 생활을 하면서부터 전염병이 그 문명을 통해서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에 찬란했던 고대 문명인 이 오헨조다로나 이 하라파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문명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지구상에서 소멸되고 사라졌어요. 그 원인을 많은 사람들은 전염병 때문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중세 유럽에서는요, 흑사병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4년 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미국도 있었습니다. 독립전쟁 당시에 천연두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이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 5분의 4를 죽였어요. 무시무시하죠? 뿐만이 아니죠.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500만에서 1억 명가량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20세기를 공포로 몰아간 에이즈나 에볼라, 사스, 메르스, 특별히 이번 이 우한 폐렴 같은 돌연변이 바이러스는 자꾸 모습을, 그 형태를 바꾸어 가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갈수록 더 두렵다는 거예요. 지난날 독감이나 이런 모든 것들, 흑사병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치료 백신이 개발되어서 치료할 수 있는데 자꾸 신종으로, 다른 것으로 자꾸 모양을 바꿔서 번성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초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 재앙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전인 현종 때 1200만 인구가 갑자기 줄어서 600만으로 절반으로 뚝 떨어지죠. 또 영조나 정조 때 이르러서 간신히 800만을 유지하다가 세도 정치 시절에 700만 수준까지 떨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고종 때 이르러서야 1400만 수준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게 조선의 인구가 갑자기 절반으로 뚝 떨어지고 줄어들었던 이유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전쟁이 아니었어요. 바로 전염병 창궐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은 지금도 우리들 인간에게 큰 두려움 그 자체죠. 그렇게 전염병은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 인류 문명을 없애버리고 어떤 한 민족의 수를 절반 정도로까지 축소시켜버리는 무섭고 두려운 재앙입니다. 급격한 위생 환경의 개선이라고 그렇지만, 또 의술의 발전이 있다고 하지만 전염병 창궐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성경에는 재앙에 대한 언급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재앙에 대한 두려움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백성들 앞에 나가가지고 허리가 끊어지듯이 탄식해라. 그들이 묻기를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왜 어째 그렇게 단식합니까? 라고 얘기하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아, 내가 소문을 들었다. 한 소문을 들은 것인데 재앙이 오는 소문이었다. 그 재앙의 소문을 듣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았다. 모든 손이 약해졌다. 각 사람의 영이 쇠했다.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져 버렸다. 흐물흐물해졌다. 재앙에 대한 소문.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질고나 재난이라도 여러분 하다못해 변기가 막히는 그 원인을 알면 치료할 수도 있고 뚫을 수도 있고 대체할 수도 있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재앙의 그 근원적 이유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림으로 그것이 모든 재앙에 대한 대안이 되고 그 대처 방안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의 원인이나 그 이유를 알면 그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재앙의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자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라고 출애굽기 9장 14절에 말씀하죠. 읽어보면 내가 이번에도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애굽에 열 재앙이 내렸을 때 그 이유는 온 천하에 하나님 같은 자가 없음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재앙을 이 세상에 그렇게 내리신 것은 그렇게 온 천하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 천하 열방 사람들이 다 듣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재앙이 내리면 우리들 인류는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재앙을 이기고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마치 역학조사와 같은 것이죠. 어떤 질병이 내리거나 바이러스가 횡행하게 되면 역학조사라는 걸 하는데 어떤 그 발생의 양상이나 경로나 원인 등을 조사하는 것이죠. 이 땅에 재앙이 내렸으면, 이 땅에 우한 폐렴이 임했으면 왜 내렸는가라고 하는 그 원인을 우리 역학조사하듯이 우리가 돌아가서 그것을 알도록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그 답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돌아보면서 해야 할 일과 발견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것. 열왕기상 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그리고 감사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아, 만일 너나 너희 자손이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도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서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란 할지라도 너희들 이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으라고 한 이 전이라 한달지라도 네가 그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아름답다고 자랑하고 감사하고 이 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심이라고 너의 모든 후손들에게 언젠가 이야기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는데 하나님께서 성전도 던져버리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뭘 원하시죠? 크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과 같은 그 성전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서 다른 신을 쫓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름다운 성전이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고
이 세상에 하나님은 안 보이고 교회 와봐도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내리신다고요? 재앙을 내리신다. 던져버리시겠다. 우리는 이런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재앙의 원인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죠. 시편 106편의 말씀해 보니까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우리들의 행동이 하나님을 경록케 함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 유행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 어떤 분과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제 교회 나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는, 저는 어려서부터 모 교회, 큰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닙니다. 지금은 내가 불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교회를 안 나간 이유는, 큰 교회를 가봤더니 어떤 사람은 해먹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또 고소하고 싸우고 해먹고 고소하고 이런 것만 눈에 보여서 마치 교회가 이런 것인가 라고 생각이 돼서 얘는 교회를 안 나가겠다, 이제 내가 불교를 연구하겠다.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 몰라요. 왜 교회가 이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 사람의 영혼을 다른 종교로 보내서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내몰았습니까? 한국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번 재앙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계기로 오히려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4장 말씀에도 보면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악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죽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1장에도 보면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재앙이 우리들에게 임한 것은, 재앙이 교회에 임한 것은, 재앙이 가정이나 나라에 임한 것은 여러분 그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16장에도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두려움이 임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재앙을 이기는 대안이 무엇일까요? 열왕기상 5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솔로몬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시니까 이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더라. 하나님이 태평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주셔야 돼요. 또 잠언 19장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만나지 아니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고 이런 재앙을 통해서 속히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역설적이죠. 여호수아 24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재앙을 내린 것이 곧 그 가운데 내가 행한 것이다. 애굽에 재앙을 내린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애굽 가운데서 같이 행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재앙은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어요. 그 후에 재앙을 내리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가운데서 구원해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노예 제도 시절에 2천만 명의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아메리카 지역으로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황열병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이 보균자들이었답니다. 그 노예들로 인해서 전염병이 아메리카 지역에 창궐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노예들에게는 그 황열병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이 그 면역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황열병이 노예들에게 있었지만 노예들은 죽지 않았는데, 면역력이 없었던 그 아메리카 대륙 사람들은 그 황열병에 의해서,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수없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잡아온 노예들 가운데서 병용이 있는 것을 알고 이 노예들을 모두 다 해방시켰어요. 모두 가게 했어요. 모두 풀어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그 재앙으로 인해서 어쩌면 아프리카 흑인 노인 2천만 명이 풀려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예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로 아주 비참하게, 처참하게, 가장 비참하게 패배한 전쟁이 하나 있죠?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 이 병자호란은 청나라가 조선을 침공해 왔었는데 아주 무참히 짓밟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영문인지 모르게 갑자기 청나라 군대들이 웅성웅성하더니 철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도망쳐 가버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천연두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 질병 바이러스로 하나님은 조선을 그 침략 가운데서 보호하셨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여러분,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이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했을 때 우리나라가 통로가 되잖아요. 그때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아프게 받았던 것이 뭡니까? 호열자라고 하는 이 콜레라 아닙니까? 전쟁통에. 호열자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호열자.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는데 이것은 호랑이가 물어뜯는 아픔 같다고 해서 호열자라고 하는, 얼마나 아팠겠는가. 그래서 이 당시 이 콜레라를 옮기는 것이 쥐다, 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양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대문에다 붙여놓는데요. 그러면 이 콜레라가 떠날 줄 알았죠. 참 우리나라 당시 의학 수준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했었냐면 올리버 에브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때 한국에 조선에 계셨는데, 그분이, 여러분, 이 호열자를 이기려면 손을 잘 씻어야 됩니다. 손 씻고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콜레라가 잠잠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손 씻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콜레라가 사라지겠는가? 알고 보니까 선교사님이었는데,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를 높였고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대적에게는 치명적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후군들에게는 구원이고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번 재앙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런 중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내리실까요? 기도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시편 40편 12절 말씀해 보니까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대적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내가 평안할 때 갑자기 재앙이 내렸어요. 재앙이 내려보니까 어쩔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은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내가 이 재앙으로 죽겠습니다라고 느슨해졌던 신앙 가운데서 갑자기 신앙이 불같이 일어나더니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앙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의 구원이나 도우심을 더 크게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욥기에서 욥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 넘어지고 재앙이 와서 죽어가고 아픈데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물을 걸어가다가 빠졌어요. 그때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잡고 건져주셨어요. 빠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겠는가.
재앙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번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들어왔는 소원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도 보니까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재앙을 통해서 하는 게 기도했더니 그 재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까지도 다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앙 중에 기도나 재앙 중에 마음은 더 절실하고 더 진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랑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재앙은 때로 우리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기이하고 특별한 은총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느헤미야 1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내리니까 백성들을 모아놓고 외칩니다. 백성들아 하면서 막 꾸짖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이 재앙이 이 땅에 내린 줄 아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 아니냐라고 했던 그 말씀이에요. 안식일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셨대요. 주일도 안 지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도 안 드립니다.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않고 아주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꽃길만 걸으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부부가 있었답니다. 근데 부부 사이가 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서먹해졌대요. 그래서 남편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부부 사이가 좀 서늘해지고 서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고 집에 오더니 갑자기 이 남편이 자기 부인을 등에 업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아니 무슨 일이야? 어쩐 일이야? 왜 그래?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있었답니다.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당신이 내 십자가래. 그래서 지고 다니래. 여러분, 우리는 재앙으로 인해서 진리를 깨닫고 재앙으로 인해서 잃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기억할 수도 있고 재앙으로 인해서 살 길을 다시 볼 수도 있고 재앙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하심과 아끼심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말씀해 보니까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우리가 언제 재앙에 걸릴지를 몰라요. 그러므로 그런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재앙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나아지고 더 감사가 넘치고 또 소망이 있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재앙을 내리신 것은 심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스겔서 7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재앙이로다 피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이 땅 검이라 정한 재앙이 네게 임하도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리니. 피상한 재앙이 임함으로 심판하시겠다. 그러므로 재앙은 심판이에요. 이 피상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지금까지 들어본 것이 없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는 전대미문의 일을 쓸 때 쓰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재앙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을 생각하고 심판을 대비하고 재앙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이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재앙이 꼭 두려움만은 아니죠. 재앙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오히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이나 재난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치료 백신을 주셨어요.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치료 백신,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재앙을 치료하는 치료 백신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백신을 한번 보면 바벨론 포로의 재앙으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내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재앙을 만나, 어쩌면 재앙을 만난 것보다도 더 힘들게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처참하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치료 백신을 날리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그러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우리를 두려움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장에도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나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 이민이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시편 12편에도 보면요, 참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좋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단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눌리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재앙을 만나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어디다가 안전지대에다 두신다. 재앙이 오지 못하는 이 우한폐렴과 같은 바이러스가 오지 못할 수 있는 안전지대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고센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열재앙이 내려서 모든 백성들이 다 죽어갔지만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어요. 안전지대였죠.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믿습니까? 또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다윗이 도망 다녔어요. 막 원수들이 잡아 죽이려 사울 막 군인들이 찾고 다닐 때 그때 이르신 말씀인데, 생명싸개, 이 주머니와 같이 보자기와 같이 무슨 물건을 딱 싸듯이 그의 생명을 딱 싸가지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런 우한 질고 같은, 이런 바이러스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생명싸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호하고 이렇게 쌓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91편 말씀에도 보면 치료 말씀이 나오죠.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요 나의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이는 저가 극한 연병에서 건질 것이미로다. 하나님을 의지한 이유는 그가 나를 극한 연병에서, 이 바이러스 같은 것에서 건지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또 뿐만이 아니죠.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우리 장막에 가까이도 못하게 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죠. 그 사랑한 자들은 그렇게 건져주시는데 장막에도 재앙이 못하게 하시고 그 재앙막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에도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왔다가도요, 그 집에,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에 오면 6월절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재앙의 모든 다스림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요한일서 5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로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여러분,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세 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를 택했던 것이 온역, 지금 같은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3일 만에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그때 그 장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칼을 빼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향하도록 했어요. 그러므로 재앙이 임했는데 어쩌면 재앙은 하나님의 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중에 이 다윗이 그 타작 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천사에게 명하시죠. 천사야, 네 뽑았던 칼을 네 집에 다시 칼집에 꽂으라. 그때 재앙이 그쳤어요. 여러분, 칼입니다. 여호와께서 멸하시는 칼이에요. 칼. 무서운 재앙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재앙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첫사랑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지대에 놓으시고 생명싸개로 탁 쏴주셔서 보호하시고 넘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꼭 그렇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하실 텐데 주 찬양하여라.